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새벽 미명부터 오후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날 너희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마구간에 태어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와 같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친히 체휼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위로와 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때에 저희들을 영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성탄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겸손하고 낮아져서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날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자들이 정직히 행하며 자기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주의 나타나심을 찬송하며 기쁜 소식을 알려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내 심령이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큰 서판을 가져다 그 위에 보통의 문자로 말살랄 하스바스라 못 써라. 내가 믿을 만한 증인들인 제사장 우리아와 야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나를 위해 증언하도록 할 것이다. 그 뒤에 내가 그 여선지자에게 갔고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이름을 마을살랄 하스바스라고 불러라. 이는 그 아이가 커서 내 아빠, 내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마스쿠스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모든 노인물들이 아시리아 왕 앞으로 옮겨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셨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잔잔히 흐르는 실로아에 물을 버리고는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을 기뻐함으로 주께서 세차고 맑은 강물 곧 아시리아 왕과 그의 모든 영광이 그들을 대항하도록 데려올 것이니 그것이
큰 모든 수로를 덮고 그 모든 강둑 위로 넘칠 것이며 또 그것이 유다에 들어와 흘러 넘치고 목까지 차오를 것이다. 임마누엘아 그것이 그 펼친 날개로 내 온 땅을 덮을 것이다. 백성들아 큰 소리로 외쳐라. 너희가 패망할 것이다. 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아 귀를 기울이고 허리띠를 동여매라. 너희가 패망할 것이다. 너희 허리띠를 동여매라. 너희가 패망할 것이다. 함께 모의해 보아라. 실패할 것이다. 말을 해 보아라.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네. 오늘 본말씀 4절 하반절에 아시리아 왕 앞으로 옮겨질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이 8장 말씀은 1절에서 10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 두 나라가 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말살랄 하스바스라 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큰 서판을 가져다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말살랄 하스바스라고 하였습니다. 그 뜻은 이 노략이 속히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주셨을 때에 바로 이 남유다 임금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마음으로 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징계로 인해서 이 노략이 심히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아수르가 멀지 않아 유다를 속히 침입하여 노략할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하시는 목적은 아수르 침략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통용 문자로 쓰게 한 것은 누구나 쉽게 읽고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어려운 문자나 또 힘든 말 등으로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실 때 우리가 들어 알기 쉬운 말로 우리에게 전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계시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쓰는 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알기 쉽게 전하며 누구나 들으면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어려운 말씀은 풀어서 비유로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5달란트 비유나 또 부자나 나사로를 통해서 실제 사건을 통해서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하여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려운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들어서
알 수 있도록 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깨닫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였어요? 고통의 문자로 말살날 하스바스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계시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떠한 사람에게 이 증거하셨는가? 오늘 본 말씀 2절에 보면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야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거하게 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우리아는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이사야가 사역하였을 당시에 바로 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큰 임무를 띄었던 것입니다. 또 스가랴는 그 당시의 선지자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우리아와 스가랴를 부른 것은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에 대해 증인을 세워 증거하도록 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거기에 대한 증거를 세워서 그 말씀을 확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700년 전에 계시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약속,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늘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서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말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는 가정을 가지고 자녀를 두고 이 선자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사야는 둘째 아들을 낳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이름을 말살랄 하스바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스알야설이고 둘째 아들은 말살랄 하스바스입니다. 이사야는 아들의 이름을 유다 백성을 경계하며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보여주고 또 알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호세아가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령한 그 이름대로 지었던 것처럼 오늘 부분에 역시 이 이사야 선지자도 어떻게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이 아들의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 몸을 바쳤을 뿐만 아니라 또 자기 아들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쳤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이 헌신하는 사람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어디에 이 목표를 두고 살아야 하는가? 바로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저희들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4절에 보면 이는 한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긴 바 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침략하는 아람과 이스라엘은 수년 내에 아수르군에게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 때는 보통 이 2살이나 3살 정도입니다. 또 빠르면 한 돌 지나서 12, 3개월쯤에 이렇게 말문이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2, 3년 내에 아수르 군대가 침략하여 아람의 수도 다메섹의 재물과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의 재물을 노략해 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5절에서 8절에 보면 아수르 군대가 침략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을 기뻐하니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은 예루살렘의 실로와 모세의 발언하여 흐르는 물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생명의 역사는 고요하게 천천히 흐릅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2장에 보면 이 유브라 내강에서 흐르는 네 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강 가운데 천천히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와 하나님의 보호를 존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또 르신과 르말야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르신은 아람 왕입니다. 또 르말야의 아들은 이스라엘 왕 베가입니다. 기뻐하나니라고 하였는데 유다 백성들이 자기 나라 군대가 소수요 가난하여 군비도 충분치 못하여 미약하지만 이에 비해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강한 것을 보고 그들의 군대의 세력과 재물을 기뻐하며 부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 나라를 보호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 않은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쪽 유다 나라의 임금을 향해서 인구조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인구조사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유다 나라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믿지 않는 증거이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흉흉하고 또 창일한 하수같이 강팍하고 잔인한 아수르군을 보내어 유다를 침략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차례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는 유브라데강을 가리키며 아수르군을 상징합니다.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에게 강하고 잔인한 막대기의 징계가 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과 은혜의 말씀에 멍에를 벗어버린 자에게는 쇠멍에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권고 아래 있는 베푸신 권고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은 바로 유다 나라를 가리킵니다. 유다 나라는 아수르나 이스라엘과 같이 강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유다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그렇게 별반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나을 것이 없지만 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인가? 바로 세초부터 생활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늘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날 한 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속사정을 다 아시고 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땅에 편만하리라 라고 하였는데 유다 땅에 아수르 침략군이 들어와 평안하게 퍼져 전국을 점령할 것을 가리킵니다. 이거는 장차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아수르와 같은 이방 세력이 교회를 정복하게 됨을 가리킵니다. 말세에도 적기독 세력이 이 기독교를 정복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서 9절에서 10절에 보면 열국이 패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에 보면 너희 민족들아 헌화하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이 너라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따라 띠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도모하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내어라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대적하는 나라는 바로 필경 패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로마 나라가 초대교회의 이 로마 나라가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하였는지 모릅니다. 약 300년 동안 10대 왕을 통해서 바로 이 기독교를 핍박하였습니다. 그 기독교를 핍박한 그 로마 기독교에 의해서 정복당하였던 것입니다. 허리를 동이라 허리에 띠를 띠라 라는 말은 유다의 대적들에게 전쟁 준비를 위해 힘을 써보라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려고 많은 도모를 해 놓았지만 그 도모가 시행되지
못하게 될 것이요 많은 말을 해놓았으나 이루지 못하고 패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 2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였어요? 2편 1절 2절에 보면 어찌하여 민족들이 떠들며 나라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왕들이 나서며 통치자들이 함께 공모하여 여호와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대항하며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세력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실 때에 이 대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 늘 저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